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성령을 받아 중생한 성도들은 산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의 나그네의 길을 살 때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할 거룩한 삶의 완전한 본보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1절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을 압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네, 오늘 말씀에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구절 내용들이 좀 있을 때문에 자세하게 좀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한 고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은 대신해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죽은 영들이 갇혀 있는 옥에까지 들어가셨음을 지난주 3장 끝에 말씀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할 옥에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들어가셔서 선포하셨는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가셔서 예수님은 승리를 선포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행하신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또한 자기 양을 구하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는 목자의 헌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과 헌신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같은 마음으로에서 이 마음으로 번역된 말은 생각, 신념이란 의미입니다. 같은 마음으로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 가지셨던 그 생각이나 그 신념을 가지고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 그 가지셨던 그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갑옷을 삼으라는 말은 스스로 무장하라, 빈틈없는 준비 태세를 취하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이 세상의 나기를 거듭나서 성령을 받아 거듭나서 중생에서 이 세상의 나그네 길을 살아가면서 산소망을 가지고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은 고난과 시험에 직면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때의 그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정신무장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책임감을 떠안겨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죄를 짓고 나서도 스스로 무너졌음을 잘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악한 행동, 죄를 지은 것처럼 말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이 고난을 받을 때나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 그 생각하셨던 것과 같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정신무장을 해야 이길 수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고난이나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 스스로 정신무장을 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는 겁니다. 갑옷을 삼으라는 말은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사용하는 전쟁 용어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예수님과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죄를 그쳤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죄를 그쳤다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이유로 고난이나 핍박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육체의 고난과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성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을 받아 죄를 그친 사람들인 성도들이 육체의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고난이나 핍박이나 시험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가지셨던 것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생각으로 무장하고 그 생각을 가진 채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찍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서는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정신무장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베드로사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압도하겠습니다.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그리스도이 된 사람들은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된 사람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된 성도들은 그 후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하며 그리스도를 믿은 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남은 기간을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셔서 새 생명,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성도가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또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옛사람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던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아 중생한 성도들은 이제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육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며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미 앞에서 1장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위종자를 공경하고 선을 향하다가 고난을 받아도 마지막까지 참아내게 하기 위해서 또 가정에서는 부부가 서로 순복하고 섬기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를 만드셨다라고 3장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뜻과 영이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처절하게 부딪혔을 때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육신을 따르고 싶은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생각이 가장 치열하게 싸울 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같이 데려갔던 제자들이 자는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셨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영은 부식해. 마음은 영은 원이로 돼 육신 사르크스 육체가 약하도다라고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던 그 시간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핍박으로 절명의 순간이 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모두 자기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고 영이 열리서 하늘의 임재, 하늘의 평화가 임했을 때는 모두 다 천사처럼 행동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자기가 물질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손해봐야 하는 그런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있던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이렇게 육을 위해서 행동하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칭찬하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환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아 중생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인가를 순간순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육신의 정욕은 지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육신의 생각을 이루는 구성 요소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기 전 죄 있는 자로 살 때의 모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3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하나님은 특별히 육신의 정욕대로 살 때, 이전에 살 때의 그 모습을 지금 몇 가지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이방인들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를 지금 예로 들고 있습니다. 먼저 음란이란 말은 아셀게이아, 이 말은 절제하지 못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음란은 육체적인 성적 욕구를 전혀 자제하지 않는 방탕하고 음란한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은 정욕인데요. 정욕이란 말 에피디미아는 넘어서는 욕망이나 욕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할 때 생기게 되는 욕심입니다. 다음은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함이란 말의 헬라어는 술이란 단어와 거품을 일으키다라는 말이 합해진 단어입니다. 술 취함은 절제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술을 마시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은 방탕인데요. 방탕은 술에 취하거나 정신이 나태해져서 자기 몸을 정상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사람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다음은 향락입니다. 향락이란 말 헬라어 포토스는 마시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로서 술 잔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3절에서 술에 관련된 모습을 술 취함, 방탕, 향락 세 단어로 구체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거의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는 바로 술을 먹고 술에 취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육적인 사람의 마지막 행동은 무법한 우상 숭배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육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기대하는 최고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이잖아요. 만드는 우상.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신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며 자기 소원을 빕니다. 물론 이것의 영적인 벽에는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적 쾌락을 즐기며 사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하나님의 법이 아닌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이런 생활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육적인 생활은 믿음을 갖고 난 후에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육적인 생활은 이제 더 이상 돌아보지도 말고 그때로 돌아갈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악한 습관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물론 이런 분들은 있습니다. 저 허영 목자라고 해서 예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는 사탄의 공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옛습관으로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육신의 생각에 져서 정욕대로 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꼭 적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압도하겠습니다. 4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아멘. 성도가 된 사람들은 윤리도덕적으로 악한 행동을 해서 비판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비방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술을 마시고 취하면 인간은 극한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자제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방탕한 짓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방탕한 짓을 않는 것 때문에 비방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받게 되는 비방은 기쁨으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서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가 되어서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욕먹고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진짜 성도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겠죠. 성도가 선한 일을 하다가 받는 박해는 하나님의 상급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자기들과 똑같이 어울려서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서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땅에 속한 자이고 성도들은 하늘로서 태어나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들에게 미워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도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 세상 사람들은 참 성숙하고 또 이성적이고 이렇게 또 지적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의 지적이고 이성적인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에는 눈이 가려진 영적 소경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죄악에 주는 쾌락에만 몰두하는 겁니다. 술과 마약과 도박과 섹스에 빠집니다. 여러분, 요즘은 한국에도 말이죠, 마약이 판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정말 마음이 무겁고 한국의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술을 잘 먹고 잘 노는 사람을 호랑방탕한 사람이라며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성도들은 어떻게 봅니까? 째째한 사람이라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육적 눈으로 하늘에 속한 성도들을 보고 바보 취급하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미친 사람 취급을 당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베스도 총독이 바울 사도를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눈에는 미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복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신, 사탄의 신 마귀가 그들의 영혼을 혼미하게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미쳤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기대해서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행위로는 물론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주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에 들게 행동해야 합니다. 성도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산 것과 똑같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된 후에도 과거에 어울리면서 지내던 사람들에게 낯설게 보이지 않고 또 비방을 받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겉으로만 교인이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 회심한 성도들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미쳤다고 비방받을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이때 받는 비방은 믿음 때문에 받는 것이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잘못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사명을 지키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비방은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앞에 봅니다. 5절.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도들을 못살게 하고 비방하던 사람들은 산자나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실 재림하신 예수님에게 자기가 행한 대로 사실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생전의 회개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비방했던 그 이유를 예수님에게 설명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했던 그대로 예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고 모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심판의 법정에 서야 합니다. 하지만 그 하늘 법정에서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이 받는 심판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대신해서 이미 정죄와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완전히 죄된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지만 그 심판은 징벌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위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성도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 모두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세상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있을 때 두렵고 삼가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으로 인해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마지막 심판은 완전히 의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심판은 재판관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불공정하잖아요. 온전한 법도의 심판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 심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심판은 악에 대해서는, 의에 대해서는 구원과 영생을 주시겠죠.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벌을 주게 되는 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때의 모든 불법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으로 몰리던 성도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진다는 말. 불의를 향하고도 온갖 방법으로 법망을 피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죄는 다 드러나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죄인으로 몰리던 성도들은 의인으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심판에서 지키시고 변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께서는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세상에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으니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요. 또한 이 땅의 남은 시간들을 천국의 심판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난 그 천국 법정에서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6절 말씀을 압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네,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6절 말씀은 앞장 3장 말씀인 19절 말씀과 같이 조심해서 해석하지 않으면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 버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이런 구절 때문에 많은 오해 해석들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부터도 아주 조심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먼저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를 위하여라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이 말은 성도들을 비방했던 불신자들이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해명해야만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죠.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성도들을 비방했던 것을 해명하게 하기 위해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미 죽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후에 육체가 죽은 사람들을 말하겠죠. 지금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고 이미 죽은 사람들을 의미할 겁니다. 즉 이들은 죽음이 임하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지만 그들의 육체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 다시 살게 된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이들은 아직 육체가 살아있을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 누굽니까?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핍박받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그 배경을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초대교회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는 아주 심각하게 불안한 마음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성령을 받아 거듭나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죽어버리면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닐까? 하는 이러한 불안 심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회심해서 성도가 되고 나서 육체가 죽어버리게 되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아닐까 하는 의심이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느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었지만 죽어버리면 아무 소망 없는 것 아니야?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성도는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들보다도 먼저 부활해서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소망을 성취하게 된다는 사실을 힘주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이미 육체가 죽어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범위 안에 아직 육체가 죽어있지 않았지만 우리가 육체가 죽는다면 이들 범위 안에 누가 속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받았던 수신자들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박해와 핍박을 극심하게 받았던 성도들입니다.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도가 죽어가는 모습을 직접 보거나 그것을 듣고 있던 성도들은 자신들에게도 그런 비참한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걱정해보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들, 이런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말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들이 비록 죽어 땅에 묻어있지만 생전에 복음을 들었던 성도들이 순교한 것은 결코 여러분 무익하지 않은 죽음이에요. 비록 순교자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저주받아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은 영생의 복을 누리고 있어요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도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아 죽게 되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체가 죽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원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질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것은 성도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죠. 이 심판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산채로 승전한 에녹과 엘리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죽어있는 성도들이 이 세상의 생명의 영역인 육체로서는 죽음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의 영역인 영으로는 이미 하나님과 더불어 낙원에서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것을 위해서 완성되어졌고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되어져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받는 그 복의 차이점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크게 잘 구별이 안 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더 힘들게 살고 더 고생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들의 진짜 복은, 진짜 축복은 육체가 죽은 이후에 확실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자와 불신자,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던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사람의 결과는 육체가 죽음의 강을 건너는 순간 천지 차이로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아가지만 시험은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너는 순간 누가 복되고 부유한 사람인지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을 배척하고 성도들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어리석은 사람, 미친 사람 취급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아서 영 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적 눈으로 장차 있게 될 하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머지않아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광의 형체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을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의 말씀대로 사셔서 하나님의 뜻과 복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주셔서 육체로는 죽게 되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신 생명을 순종하는 삶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옛사람들이 가졌던 모든 정욕적인 삶은 없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영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사실대로 우리가 고할 날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비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